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워진 삽입이나 막간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심과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을 가리켜 삽입이나 막간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가 다 삽입계시, 막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배경을 확실하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는 하나님이 큰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강력히 보호하심을 말하고, 또한 이런 애굽에 내린 재앙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새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 10장과 11장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위한 보호,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심, 이렇게 두 가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과 같은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던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출애굽기는 갑자기 이 430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언약했던 바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출애굽기는 이 430년 만에 나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려 함이다,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여서 각종 보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느냐면은 여기 창세기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그 근본적 배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이렇게 이런 10장과 11장처럼 계시록 10장과 11장처럼 얘기하는 까닭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강력히 보호하고 또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유월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먹게 하듯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근본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들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타리로다 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장과 11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10장과 11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11장도 어떤 배경이냐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10장과 11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유월절 사건을 얘기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과 역시 같은 틀로서 같은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전반적인 이해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자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배경을 따라서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이 뭘 말하는구나. 단지 이제 출애굽의 보호와 출애굽에 주었던 새 생명과 이제 요한계시록의 보호와 요한계시록에 주었던 새 생명의 차이가 뭔가,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내용의 주제의 흐름들은 보호하심이다, 새 생명 주심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10장과 11장을 그냥 삽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고, 또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함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두루마리는 결국은 언약책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언함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형식과 같아요.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복음이 명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예언하다시피 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즉 로마의 서방부 땅끝까지 전해지기 원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다시 복음을 전한 방식으로 하듯이 지금 여기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별개의 책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다시 예언함으로 그 두루마리가 갖는 언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10장에서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11장 1절과 2절에는 성정 측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측량에 대해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측량함도 벌써 달라졌죠. 그렇죠?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폭이 되고 그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전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이전에 구약에서의 측량하는 것과 달라졌죠.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측량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지체,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면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량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불성곽으로 어떠한 방해하는 세력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아주 든든하게, 아주 단단하게 지킨다는 의미로 측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량에 대해서는 항상 에스겔서 40장으로부터 4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할 때 뭐냐 하면 너희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망하지 않았느냐,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이 성전은 전혀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겠다,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불성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성곽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그 성전을 아주 강력히 보호한다는 뜻이죠. 어떤 외적이나 어떤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아주 든든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그 이 성전 측량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나타나는 의미는 성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버려두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히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 안에서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죠? 쓴 나물과 아울러 무교복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밖에는 애굽 전역에는 재앙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을 하듯이 뭐냐면 성전을 측량을 하는데 이 경배하는 자들,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한 거예요.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에 먹는 데는 자기 백성을 새 생명으로 보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애굽 사람 전역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임하는 그런 재앙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11장 1절과 2절의 성전 측량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출애굽을 배경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3절부터 13절부터까지 삼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3절부터 6절로 줄여버렸는데 제가 설교문을 업데이트한다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설교 본문이 포함된 3절로부터 13절이 하나의 뭉치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사실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일종의 비유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역사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성취해서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서 어떤 인물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이 두 증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 두 증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 아니면 에녹과 엘리야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 심지어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원후 68년에 살해된 유대의 두 제사장을 가리키는 두 증인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말하는 두 증인은 숫자적으로 두 명의 예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두 증인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두 증인의 모델은 분명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변화산에서도 나오듯이 모두 시내산 즉 호렙산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죠. 그럴 때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산을 가리키는데 이 산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약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언하는 것, 이 예언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세가 법을 세웠다라고 하면,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엘리야는 그 법을 갱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의 전반적인 얘기잖아요. 그것을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즉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변화산에서 이제 새 언약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가르침,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변화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 시내산을 배경으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구나, 그 두 인물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이 두 증인이 예언한다 라고 하는 말과 모세와 엘리야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3절에는 두 증인이 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을 한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무슨 내용이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1절과 2절의 성전 측량, 그 다음에 11장 3절로부터 13절의 두 증인의 예언, 이런 내용은 서로 어떤 문맥으로 연결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구약적 배경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나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과 두 증인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전체적인 건 뭐냐 하면 어떻게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서 다시 예언하는데, 그 다시 예언하는 것을 누구와 연결받냐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것을 다시 예언하는 것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데, 이것은 바로 11장 15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로 살 것이라는 것으로 성취가 되겠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러한 흐름들, 즉 두루마리, 성전 측량,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예언,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그 문맥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시고, 그게 두루마리를 주신 거죠.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면 성전 건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나올 것이고, 그 성전 건축이 나오면은 뭐예요? 이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세 가지 흐름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공간복음서에서도 역시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가르침이 주어지면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지으실 거예요. 사흘 만에 짓는 새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걸로
증거하라는 말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을 측량했다, 두 증인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축의 흐름들은 이제 출애굽기에도 흐름이 같고 복음서에도 흐름이 같은 그런 동일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이 10장과 11장의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자기 백성의 보호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우리가 10장과 11장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예언하는 권세도 뭐 사실은 뭐냐 하면 1260일 동안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임기가 주어져서, 그렇죠. 누구 이름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주어져서 그 기간 동안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 이제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1260일 동안의 부분들에 대하여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설교문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이제 3절로부터 13절을 자세하게 10장과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3절로부터 13절이 또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뭐냐 하면 3절부터 6절은 두 증인의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0절에는 두 증인의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는 두 증인의 부활함이 있어요. 이것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한 맥락이죠.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증인의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열어놓은 두루마리의 책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곧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사람 수를 가리치는 예언자 수를 가리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가리켰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두 증인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새 생명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증거하고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해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사 비록 십자가의 버림을 당해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에 그 부활 후에 나타난 현상들과도 이제 이 두 증인의 얘기는 매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는 권세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리고 베옷은 전통적으로 죄와 그 심판에 대해 애통해하는 회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베옷이 회개보다는 심판으로 인한 슬픔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한 자의 유족이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석고대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옷을 그 소복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것도 복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베옷에 대해서는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이 배경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게 모르드게를 비롯한 왕비인 에스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동생인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관계와 말미암아 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여기 이방 왕이 섬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을 갖다가 고소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하라는 엄명이 떨어졌거든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대궐 앞에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하만의 모함을 벗어나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회복을 하게 되죠. 회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그 관원으로 있을 때 한 일을 그 왕의 목숨을 구하여 준 일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높은 자리를 높여서 이 모르드게가 한마디로 출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이제 하만이 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만과 그와 함께했던 자들을 칼로 쳐서 도륙해버립니다. 심판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잔치를 열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서 뭐라고 정했냐면 불임절이라고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뭐예요? 이 불임절을 대대로 지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두 증인이 나오는 얘기도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니까 그거와 같은 배경으로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진 예언하는 권세는 일정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260일 동안 예언할 수가 있는 권세입니다. 이 예언하는 기간은 11장 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은 11장 2절에서 성전방 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시간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2달이 1260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 1260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1260일, 그래서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1260일도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260일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란을 겪는 종말의 때,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통체적으로 가리켜서 하는 1260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하고 그 3년 반도 결국은 또 뭐냐면 1260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 것 11장 3절, 두 증인이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기간, 그것도 3년 반, 똑같은 11장 6절의 말씀.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기간도 3일 반이니까 한때 두때 반이죠. 또한 그리고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남도 역시 한때 두때 반때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한때 두때 반, 그 다음에 42달, 그리고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 이거는 통체적으로 같은 의미고 종말의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 숫자인 것이지, 이것이 그냥 일정한 기간 숫자로 셀 수 있는 1260일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모세는 42년 동안 광야를 지난 동안 42번의 진을 쳤다. 그래서 왜 42라 42가 왜 나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대적들과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또한 14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과도 역시 일치하는 같은 견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구라고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1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스가랴서 4장 11절로부터 14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스가랴서에는 감람나무가 하나고 가지가 둘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두 감람나무로 확대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해석이 달라졌는데 왜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등잔대를 얘기하냐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 등잔대에다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뭐냐 하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계속되는 기름을 공급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들이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예언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인데, 그 복음의 예언, 그 증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얘기는 두 증인이 무엇이냐? 이 1260일 동안 끄지 말고 등불을 항상 켜서 예언하라는 의미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에는 뭐다?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항상 이 증언을 하라, 이 증거를 하라는 의미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이 촛대의 얘기는 사실은 두 사람을 가리켜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성전 건축을 봉사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또 하나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에 학개서를 읽으면 더 이제 확실히 알게 돼 있죠. 학개와 스가랴서는 같은 배경이니까 역사적으로. 그럴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되어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거든요.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 한 것이 그 배경으로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성전의 지대를 놓고 그 손으로 성전을 완성하리라고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나의 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모세와 아론 이렇게 있잖아요. 모세가 왕이라고 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역할이 항상 같이 있죠. 그런 것처럼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에스라는 뭐냐면 학사니까 율법을 가진 자예요. 그 율법을 시행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결국 성벽을 완공하는 자가 스룹바벨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성전 재건을 하여서 성전이 제대로 기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두 사람을 가리킨 것이 바로 여기 그 감람나무와 촛대의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증인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여기에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는 의미와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죠.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거의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가 외치니까 그때서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곽은, 이 성벽은 불성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곽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다 꺾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이어서 바로 11장 5절이 또 나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의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자들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가진 권능에 대해서 11장 6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심판과 재앙의 권능이죠. 이 예언과 권능이 함께 나오는 것, 그렇죠? 예언하는 권세를 주었다가 또한 그들에게 권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흐름,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일관된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장까지 내용에 바로 이어져서 뭐가 나오냐면 천국 복음이 가진 권능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여러 가지 병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의 일들을 8장과 9장에 묶어 놓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이 천국의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한다? 권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드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권세와 권능이 이어지는 것은 항상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늘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정권이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앞세울 때에는 그 정책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백성들을 치료하는 권능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그 정부가 세웠을 때에는 이 나라 백성들을 모두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나음을 입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역사가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과 권능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여기서 말을 할 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엘리야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로 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게 10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을 갖다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재앙이 가진 성격이 뭐냐 하면 나머지 모든 재앙의 머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6월절 재앙 때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의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 두 가지 권능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권능이 이 두 증인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궁극적인 가까운 배경은 뭐냐 하면 엘리야 때에도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게 했던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여전히 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곧 죽게 되었어요. 낙상을 했는데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는지 하여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사자를 갖다 에그론을 보내요. 그래놓고 그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 한번 신의 응답을 받아와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아하시아가 듣고 50부장을 비롯한 50인을 보내서 엘리야를 소환하게 하였는데 엘리야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불에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엘리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신문이라도 할 심산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나와 이들을 다 삼켜버린 것이죠. 이런 배경을 따라서 지금 불이 나와서 이런 얘기가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전부 뭐예요? 그 하몽차사와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재앙도 출애굽기 7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고, 모세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새 생명으로 살리는 권능까지 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쳐서 도륙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의 방해에서 건져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들이 대표적인 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두 증인의 복음의 증거, 이 두 증인의 예언하는 그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권능을 베푸셔서 이 원수들을 그 권능으로 무찌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절까지의 내용만을 보고 본다면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계시록은 두 증인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지난 주일에 선포했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아요. 복음을 듣고 이해해요. 복음을 듣고 잘 깨달았어요. 성경 지식이 잘 알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권세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잘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으로 사는, 제사장 나라로 사는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내 삶에서 아니면 내 이웃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권능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좋은 학교는 나왔는데, 서울대학교는 나왔는데 자기가 벌어먹고 살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학벌은 좋은데 능력이 없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예언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두 증인은 권능을 가졌다. 그리고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회방과 어떠한 거슬리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권세 있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3절까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모든 큰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당했어도 그들은 새로운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모든 그 원수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7장의 예수의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방식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좋아요. 복음이 탁월해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당연히 우리가 알려야 되죠. 당연히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되겠죠. 아울러 여러분과 제가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뭐가 재미가 있지. 이게 그래야 뭐가 흥이 나고 신이 나지. 아니면 주일에 나오는 것이 고통이죠. 예배하는 것이 힘들죠. 그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하여서 자기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모든 고난과 핍박과 소동이 자기에게 미치는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배설물로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될 정도로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이겨낸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선배 증인들이에요.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이고, 그것의 가장 큰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을 여러분이 모셨다라고 하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도 권능 있는 삶을 사셔서 모든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여러분 모든 삶에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